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원하시는 바를 알고 또 그대로 행하겠나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 또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 등 다채로운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담겨 있습니다. 각 이야기가 가지는 뜻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복음 9장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크게 2가지의 질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는 2번째 질문으로는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호칭 중에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제자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자와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아마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참여해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자는 누구이고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회는 체계적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목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정과 불의와 죄악이 팽배해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의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자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 사회와 나라가 어찌 되든지 나만 평안하고 복을 받으면 되지 하는 무사 안일한 신앙의 자세, 주일 하루에 다른 날은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의 자세, 개인의 신앙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신앙의 자세 등을 거부하고 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것이다. 굉장히 기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 또는 제자 훈련하면 우리는 어떤 실천이 있는 삶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 또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 가운데에는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나 실천 자체가 제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이고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지만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나의 중심임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되면서 오랫동안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미국에 와서 하나 실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일주일에 대략 3시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TV 광고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TV 광고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에 웃음이나 감동을 선사하는 참 종합예술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광고가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생각대로 티 광고를 다 아실 겁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바로 생각대로 티의 광고 카피가 되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그 광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광고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지만 요즘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공통의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 책 중에도 나에 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찾도록, 또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많은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를 찾는 시간, 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찾는 시간, 나만을 찾는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첫째로 겸손의 삶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습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 또 사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바보 같은 일처럼 생각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느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미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은 좋은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 제자의 삶에 있어서 겸손은 그냥 좋은 덕목,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기본 중의 기본이자 바른 자세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분봉왕 헤롯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옥에 갇혀있던 침례 요한이 결국에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적을 해가니까 헤롯이 굉장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막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9장에도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고, 또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높은 자리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길은 어떤 길입니까? 높은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늘 머리 숙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바로 순종하는 삶, 순종의 삶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께 그런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수치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수치와 고난의 자리는 피하고 싶은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순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응답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나라인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는 제법 강력한 국력을 자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주위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한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신들을 찾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중 더 악했던 이스라엘, 기원전 722년 전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유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죄짓다가 나라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야 될 텐데, 오히려 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어. 역시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멸망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떳떳해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2장과 43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주위에 아직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아있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다들 성경 있으시죠? 예레미야서 42장,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자세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서 42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길게 설명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멸망했지만 여기 그냥 살아라. 이 땅 가운데 멸망됐지만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그냥 눌러서 잘 살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애굽으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과연 그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어서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열심히 내려갑니다. 성도님들,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듣지도 않을 거면서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나의 판단, 내 방식을 앞세우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정작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의 시작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9장 5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결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인내함으로 순종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에 부친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멈추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새 대한민국은 오디션 열풍입니다. 가수, 연기자의 꿈을 꾸며 오디션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될 것을 꿈꾸지만 많은 가수와 연기 지망생들이 긴 무명의 시절을 겪고 또 그 중에는 꿈을 접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가수나 연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인내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볼 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콩코드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순종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큰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이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요? 그 값을 치르십시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로 십자가에 지는 삶은 내가 죽어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5절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참고만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은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저도 저의 안에서 순식간에 살아나는 나 때문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순순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라야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위해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삶입니다. 비밀스럽게 또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당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조롱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세상은 유난히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조롱당할 일을 실제로 행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억울한 비난이나 정당하지 않은 비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큰 문제겠지요. 정당한 비판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죽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저는 일부러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기도하고 또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향한, 믿음을 향한 비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비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내세우는 삶에 제자됨의 증거는 나타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충성되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믿음으로 살리라 같이 찬양하실까요?